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오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기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뭐가 안 풀리지?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우리 가족은 왜 변하지 않지? 왜 우리 집은 기쁨보다 답답함이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은 낙심되고요. 지쳐가게 됩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는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쳐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에서 시작된 복음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로 찾아오셨고 다가오셨고 나에게 오셔서 눈물을 보시고 상처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감옥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것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들을 묶어둘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 묶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삶이 진정한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변화된 것이에요.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신라는 그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중범죄자였을 뿐입니다. 간수가 경험한 범죄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세상을 저주해야 맞는데 오히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깊은 감옥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자결하려던 원수 같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원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이 간수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간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사람은 말보다 삶을 통해 진짜를 보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보다 평소에 하는 행동과 말투를 봅니다. 기도하는 모습보다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차갑다면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밖에서는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쉽게 짜증내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정 안에는 복음의 말은 있는데 복음의 모습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대화가 없고요. 기도는 하는데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집안에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용서가 없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사랑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 드리라 말하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짐을 다 짊어진 채 불안해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보다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내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나를 덮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가족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억지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의 잔소리, 남편의 잔소리로 내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삶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 같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 도망가지 않은, 자기가 보아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모습, 그 따뜻하지만 낯선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 흘러온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족은 우리의 성경 지식보다 삶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인지 관심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더 주목합니다. 힘들 때 누구를 붙드는지 바라봅니다.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라봅니다. 실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완벽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화낼 상황에서 한 번 더 참아주는 것, 상처받았어도 먼저 손 내밀어주는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참는 것이고요. 상처받았어도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오라도 먼저 품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간수의 가정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 안에 들어간 복음이 결국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만지십니다. 가정을 살리십니다.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통해 복음이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돼요. 말로만 하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예배드리나요?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집에 복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